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인데요. 그 중에 5절, 6절, 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없는 이방 나라의 침략의 위협에 시달리고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부패해버렸고 게다가 12지파는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각자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했던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체제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죠. 당연히 이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이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거부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라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명령대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사무엘과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지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왕이 될 이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점점점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는데요.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매개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잃어버린 암나귀였고, 둘째는 사환이었고, 그리고 물 깃는 소녀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에 대해 오늘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는 잃어버린 암나귀였죠. 하나님의 섭리 사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고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명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너지기 쉬운 담장을 넘어 제멋대로 달아나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헤매고 다니다가 실패했고 살리사 땅을 헤매고 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사알림 땅을 또 헤매고 다녔지만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을 찾아 헤맸지만 거기에도 암나귀들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두루두루 다녀서 정말 최선을 다해 찾았지만 나귀를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사울의 발걸음을 점점 사무엘에게로 가까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에 이끌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듭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복음의 문이 막히고 복음 전파에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거듭 실패하자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 일단 자신들이 세웠던 선교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손짓하는 소리를 듣게 됐지요.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선교단 일행에게 얘기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결국 2차 선교를 위해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계속해서 막히고 실패하고 모든 계획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려서 이제 그 계획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애쓰던 순간에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목표를 막으시고,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실패, 좌절과 절망의 모든 순간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기도의 제목, 주여, 거듭된 실패에 좌절하고 절망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는 사울의 지혜로운 사환이었습니다. 자, 계속된 실패 끝에 사울이 사환과 함께 숲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의 걱정이 괜한 건 아니었겠죠. 암나기는 못 찾더라도 아들은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대로 돌아간다면 아버지의 근심은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시기는 하셨겠지만 아마도 좀 더 힘든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사울이 일단 하나님의 섭리의 길에 들어선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고자 했던 절대적인 절명의 순간에 난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을 사무엘에게 생각보다 더 훨씬 더 가까이 이미 다가오게 했던 그 매개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사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나귀만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는 그때 사환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존경받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 가까운 성읍에 있다고 하니 우리가 그를 만나서 그에게 갈 길을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들은 나귀만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에 와 있었어요.
또한 아버지의 명령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사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를 만나자고 제안하게 이르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감옥 안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복음의 문이 막혀지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당시 베스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죄수의 몸이지만 지금이야말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황제 앞으로 상소를 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그를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도록 허락해 주었죠. 죄수의 몸이 되어 비록 막힌 듯 보였던 복음의 문은 그를 황제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호성선에 올랐던 그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황제를 만나기도 전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풍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그냥 배를 타고 순풍으로 로마에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로마에 빨리 도착하게 되었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막히고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서 포기하려 할 때 오히려 누군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바로 그를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순간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포기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서 그를 찾아가 상담하고 또 그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곁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가 포기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포기하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섭리의 도구는 물 기르러 오는 소녀들이었습니다.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자 제안을 했을 때 사울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향해 갔죠. 그러나 성읍은 컸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어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죠. 그때 길을 가던 중에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묻죠. 11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12절에서 이 소녀들이 말하죠.
오늘 마침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산당에 계실 겁니다. 그러니 산당으로 가보십시오 그랬죠. 자, 이 소녀들의 안내는 마치 도로가에 세워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갈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었지만 이 소녀들의 안내, 이정표에 따라 따라가니 사무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물깃는 소녀들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들의 도움으로 이 징검다리를 밟고 그 다음 사무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곳곳에 이정표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혹은 그런 사건들을 준비해 두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헤매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또 그랬죠.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살인자요 악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징검다리 같은 사람, 이정표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나니아 선지자였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면서 눈을 다시 밝히 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었죠. 아나니아의 징검다리를 밟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징검다리, 또 다른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해 주셨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이 안내자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또한 소개해 주었고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교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할도 바나바가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안내자들, 징검다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과 만남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만남들 속에 그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만남 또 모든 사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만남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혹은 그 사건들을 내가 별것 아닌 사소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걷어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행하는 사소한 일들, 내가 만나는 보잘것없는 만남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꿈을 이루는 길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사소한 일을 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잃은 나귀를 찾는 작은 일을 하다가 왕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을지 모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셨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길 안내 메시지도 이미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징검다리게 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복을 걷어차는 거겠죠. 징검다리를 걷어차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늘 제자리 걸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남과 작은 사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안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지혜와 영적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셔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어 가셔서 그를 왕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몇 가지를 활용하시죠. 우선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앞나기를 준비해 두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소하고 작은 만남과 사건들, 그저 길 가는 물깃는 소녀들을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사울을 사무엘 가까이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내 곁에 두시고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고 사소한 만남,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정표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일하고 섭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자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물깃는 소녀같이 보잘것없는 만남이지만 그 모든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영적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